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난주였죠. 한국의 한 일간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가,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조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44.7, 그러니까 45%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만이 한국 사회를 신뢰한다라는 이야기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의 대상, 불신의 대상은 여러 대상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죠. 예컨대 경제적인 효과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신뢰도에서 이 신뢰도가 10% 미만이 떨어질 때마다 경제적 이 효과가요. 경제 성장률이 0.8%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간에 불신이 쌓이고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갈등하게 만들고 또한 그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 나중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이 LA에서 있었던 한인연합감리교회 이 총회 산하의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부딪히게 될, 우리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직면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016년이 되면 저희는 총회가 열리는데요. 그 총회에서 지난 PCUSA죠. 미국 장로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미국 장로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킬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예컨대 동성애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깊어졌고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대화하고 또한 머리를 맞대고 화해하면서 함께 합력할 길을 모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약 1200만 명의 이 지구촌, 이 프로테스탄트지요, 개신교의 최대 교단 중에 하나인 연합감리교회도 이제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과 반목, 또한 우리 사회의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걸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세상에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계속되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자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부수적인 것, 또한 그의 방식에 대한 것에만 우리가 눈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선불교의 법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야보라고 하는 선승이 했던 말로도 유명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산을 산으로 믿지 않고 물을 물로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부수적인 것, 아주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산은 어떤 산이냐, 산의 등고선은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높낮이는 어떤가에 더 관심을 두고요, 수심은 어떤가에 따라서, 물의 깊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물도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한 가지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내 배경이 다르고 내 신앙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신앙에도 높낮이를 두고 살아가고 또 신앙의 깊이를 두고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믿음에도 등고선이 있고 믿음에도 수심이 있는 것처럼 서로 재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죠.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 아닙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로 인해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요. 그 비교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죠. 전이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저렇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연약한 믿음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깊은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강한 믿음은 과연 무엇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포용해야 하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인 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 말씀 2절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베지테리언. 이 중에 베지테리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베지테리언이 된 건가요? 채식을 먹는 사람들. 반대로 그 말뜻 그대로만 바꾸면 고기도 먹고 잡식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좋아서 잘 먹겠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약하고 강한 것을 채식주의자라고 표현한 그 말뜻에는 당시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실제로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채식주의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황을 통해서 유추는 가능하죠. 그 중에 한 그룹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양,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금욕적인 생활 자체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곧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곧 그것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신앙 깊이를 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초대 교회는 바로 이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그렇죠. 먹는 것, 가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해장국 먹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해장국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전날 해장국은 보통 전날 뭘 먹어야 해장국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 밥을 먹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 해장국에 선지가 뭔지 아시죠? 선지국이라고 하는데 그 선지가 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로 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맛있는 걸.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할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 15년 전에 한국의 태릉에 있는 한 종합대학에 이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복지학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하러 가면 이 공강 시간에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커피나 또는 콜라라도 한잔 하려고 내려가 보면요. 하나도 없어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콜라 자판기도 없는 겁니다.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교 시작이 어떤 교단의 스폰서를 통해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핵심이요. 커피 마시지 말고 탄산음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 뭐 좋은 뜻일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콜라는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단에서 코카콜라의 주식을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콜라를 장려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교단이 또는 기독교의 특정한 이 교리나 그 판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곧 신앙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룹들은 무엇이었냐면 이 채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통이 됐는가? 실제로 이 고기는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신전 제사에 사용이 되고 나면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게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 그걸 사서 먹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것을 사서 먹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고기가 어디서 왔냐면, 이 육식을 하면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 이 고기는 아마도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먹겠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제사상에 오르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제사상 음식은 왠지 깨림직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바로 대각선 집이요, 무당집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희 어머니랑 매일같이 싸우는데 골목 하나 두고서는 귀신아 물러가라, 서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고 예수 귀신 물러가라 하고, 저희는 잡귀는 물러가라고 하고 서로 싸우고 했었는데, 또 희한한 게 옛날엔 정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다가도 굿 한 번 하고 나면 또 제사 음식을 또 다 돌려 먹어요. 그럼 저희도 먹으라고 제사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음식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면 찝찝한 거예요. 왠지 이거 먹으면 저도 작두를 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먹고선 잘못되는 것 아닌가, 별의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깨림직한 거리낌이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채식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누가 가져다가 거기다 둔 게 아니라 거기 있는데 내가 가서 걸린 것 뿐이죠. 곧 걸림돌은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진정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앙 기준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연약한 신앙인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주일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날을 사람들은 율법의 안식일과 동일시하는 상황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들도 연약하다라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주일 성수 잘 지키는 것,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일을 더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날이 중요해서 거룩한 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날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주일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오늘 일주일 동안 이 거룩한 성일에 나와서 이날만 은혜 받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사실은 날마다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만끽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바로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어떤 날만이 특별하다라고 스스로 거기다가 돌을 가져다 놓는 것, 그 위에다가 내가 성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채식을 하는 자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것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로마의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인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채식주의자나 잡식주의자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로마인이나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다를 게 뭐가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채식만 하겠다라는 사람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채식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 해도 똑같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 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다라는 그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목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믿음,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걸 그걸 갖다 놓고요. 또 거기 있는 걸 가서 부딪히는 그 마음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것을 놓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져가 놔서가 아니라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 가서 자기가 부딪히는 거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약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죠.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안아주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클루시브라는 말이 있죠. 품어 안는 겁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약자를 포용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 이건 당연한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약자라는 개념들이 약하죠. 도대체 누가 약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약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다양한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약자와 강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누가 강자입니까? 품어 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사랑으로 품어 안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높고 낮고 믿음이 얕고 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품어 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서로를 헛듣고 비난하기 이전에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더 필요한 거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다라고 타박을 해서 그 얻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를 품어 안는 게 그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존 신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약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화장실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내려가야 밥을 먹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약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약자이듯이. 그러니 기존 교회가 새롭게 온 분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판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주님 이외에는 서로를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본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도 세상을 볼 때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선 비판한다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나 저나 똑같이 주님의 것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지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게 신앙인이 오늘 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죠. 오늘 교회가 왜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프로젝트를 만들고 교회가 이거저거 탄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오늘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바깥에 성전을 암만 지어놓으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 성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정말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그래 나는 죽는 것 아닙니까? 제가 스님들 표현을 써볼까요? 그래서 무아하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그건 스님도 아셔. 무아라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스님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럼 누가 계십니까? 그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게끔 하는 것.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고인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동양 고전에 이 장자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무라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무라일체라고 하는 말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거나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죠.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 작업 기술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선 나만 경계를 없애면 그만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나 혼자 서 있을 때 내가 동그라미 구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동그라미의 경계를 치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지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제 자식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왜 제가 아플까요? 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아프면 저도 같이 아픕니다. 그게 남이 아니라는 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공동체가 누구의 믿음이 깊고 누구의 믿음이 낮고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하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싸움할 때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는 사랑의 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오늘 공개적으로 남녀 손 잡아도 괜찮습니다. 손만 잡으시고 손가락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손만 잡으십시오. 거기까지만 허락됩니다. 눈길 주지 마시고 위층도 위에도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옆에 손 잡으시고 손만 잡으세요. 말씀도 나누실 필요 없습니다. 손만 나누시고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 했던 겁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왼손을 드십시오. 내리십시오. 자, 두 손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다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 달라도 조금 힘이 없어도 내가 함께 들면 그게 힘이고 그게 하나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앙위원회에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답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한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의 갈등과 반목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아픔도 이겨내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바로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로를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